말의 위력, 말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실수가 있겠지만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지금보다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요구하고 요청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실수는 주로 행동의 실수보다도 말을 통한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선생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선생이 더 심판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말을 하고 살고 또 듣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알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은 혀의 입에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말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 말로 꿈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의 대부분의 실수들의 모험이들은 바로 잘못된 말로 된 것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마귀는 말로서 세상을 파괴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것, 작은 혀가 온몸을 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달리는 말의 입에 달린 재갈이다 비유하고 있고 큰 배를 조종하는 키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말은 아주 힘이 센 것이 말입니다. 아주 잘 달리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이 소나 코끼리를 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는 이유는 날렵하고 힘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좋고 날렵한 말이라도 입에 작은 볼펜 같은 재갈을 물려놓습니다. 그 작은 재갈이 그 말을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조종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배를 많이 탔습니다. 해군들의 군함이 보통 구축함 같은 경우는 길이만 150m, 폭이 16m, 높이는 7층 건물쯤 됩니다. 제가 유럽에 한번 선교로 갔는데 유럽의 실자라인이라는 유람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실자라인은 5,00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만 500대, 1000대도 싣고 다닐 수 있고 높이가 13층 건물이고 배 안에 엘리베이터만 4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배를 무엇이 움직입니까?
배 뒤에 있는 작은 키가 있습니다. 그 키에 의해서 배의 좌우의 향방을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의 힘을 얘기하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얘기하면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바로 이 작은 혀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향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턱턱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대인기피증이 매우 심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를 봤을 때 어렸을 적에 사촌 동생하고 강가에 물놀이 갔다가 잘못해서 사촌 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서 그 사진을 끄집어냈을 때는 이미 차디찬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홧김에 차라리 네가 대신 죽어야 했었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인생의 평생의 가슴에 남는 못이 되어서 대인기피증을 갖게 되어서 언제나 혼자 앉아서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그래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아버지가 홧김에 뱉어낸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생 골방에 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사람들 속에 불을 지피기도 하고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느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상대방에 가지만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그 복이 나로 하여금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지옥 갈 영혼을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축복보다도 저주를 많이 하고 입만 열면 감사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던 사실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말을 좀 세게 하는 여집사입니다. 말을 안 듣는 아들을 향해서 화가 나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이라고 아들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주랴? 내가 네 말대로 해주랴? 성령님이 그렇게 책망할 때 그 여집사님은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내 아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네가 말대로. 그래서 엄마는 성령의 책망 앞에 사시나무 떨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홧김에 한 말이지 내 자식이 만일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맺는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다 열매가 돼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불러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죽겠네 자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코 말한다. 너희들이 내게 들려준 대로 내가 다 시행해 주마. 40년 동안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씩 둘씩 다 죽게 했습니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역사를 악평하지 않고 호평했던 그들만,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쓰임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힘들 때 톡톡 내받는 말을 보면은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너 그러면 호적에 파버릴 거야? 부부싸움 하다가 성질나면 이혼하자, 이혼해. 네가 그 대학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내년에 흙이 들어가지는 절대로 안 한다. 이런 강한 어조의 표현들을 무심코 쉽게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민족이 저희 민족입니다. 모든 언어에 죽겠네를 넣습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가 불러 죽겠네, 서러워 죽겠네, 우스워 죽겠네. 아니, 우스워 왜 죽겠네가 붙이면 말끝마다 죽겠네를 붙여야 말이 되는 이런 나라. 저는 고향이 호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의 빌어먹을 놈아. 저는 그게 일상 용어였어요. 우리가 듣는 말이 일상요, 빌어먹을 놈아. 저는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해서 경상도가 내 처갓집입니다. 갔더니 무슨 놈은 문둥이가 그렇게 많은지, 경상도는 말끝마다 야 이 문둥아. 제가 농촌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충청도 하고 경기도 하고 경계선 입장면 안성에서 목회했어요. 다리만 건너면 입장이에요. 입장 올라는데 충청 사람들은 말마다 예엠병을 넘어.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경기도 살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경기도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산은 잘 모르더라고요. 경기도 토백이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얘 나가 죽을 놈아. 왜 지방마다 그렇게 안 좋은 말이 흘러다니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전라 사람들이 귀양 갔다가 힘드니까 다 서울에 빌어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전라 사람들이 많아요. 연병 걸리니까 충청도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문둥시에 갔더니 경상도가 제일 많아. 일사후퇴해서 나가가고 죽어서 안 들어온 데가 제일 많은 게 경기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겠네가 일상용어 돼버리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매년 톱입니다. 나가 다 죽어버려요. 살기 힘들어 죽는다고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여행 다니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사계절이 분명하죠. 물 많죠. 음식 풍성하죠. 경제 10위권 대국의 나라라니까 국민들이 비만을 걱정할 만큼 먹는 거 걱정 없죠. 교통 서비스 좋죠. 인터넷 팡팡 터지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왜 자살해? 말대로 죽는 거예요. 힘들어 못 살겠나를 찾아다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스트레스로 과로사로 사망하는 40대 직장 단연 톱입니다. 40대 사망률 1위입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톡톡 내뱉는 멘트를 다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지금도 전혀 의식 없이 그냥 툭툭 뱉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의 위력, 말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만듭니다. 요렇게 좋은 설교 듣고 가다가 차를 부부 타고 가다가 또 사소한 일로 부부가 탁 붙었어요. 홧김에 신랑이 팍 한 방 쐈어. 부인이 한 방도 팍 쏴요. 뒤에 탄 애들이 놀래고 하나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다 놀래고 자빠졌어. 그러면서 은혜 싹 쏟아버립니다. 그럴 때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오늘도 미션 성공.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말로써 실수하고 실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언어, 말은 이런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의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변화의 삶이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변화의 삶 마친다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언어는 바꿔야 됩니다. 잘 안 바뀌지만 바꿔야 됩니다. 입이 방정이라 생각하시고 이 언어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지금 한 분이 꼬박꼬박 졸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 잠 깨워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7절 8절 보면은 절대로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사람이 다 길들이게 만들어놨어요. 그 큰 코끼리도 사람이 다 길들여서, 그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도 이쁜 아가씨가 길들여 놓으면 말을 잘 듣습니다. 심지어는 뱀도 길들이고요. 요새 취미생활 별거 다 하더라고요. 보면 별 기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대학 나온다고 되나요? 학위를 받는다고 되나요? 아니요. 유선만 들어갈 뿐이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혀는 성령이 충만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볼 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 하더라.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되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사야가 큰일이에요. 내 입이 방정이고 이 부정적인 사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망하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있을 때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시뻘건 불을 갖다가 입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입을 지지는 순간에 입이 깨끗해지면서 부정한 말을 하지 않고 긍정의 말을 하는, 저주의 말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제부터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혀는 학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혀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혀가 중요해요. 우리는 비판하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나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판사가 판단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정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보일 때 그건 비판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준 것이지 비판하라고 보여준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 된대요. 아닙니다. 바른 말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누가 나에게 듣기 힘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참 머리가 나쁜 놈이야. 너는 가능성이 안 보여. 왜 이렇게 너는 못생겼어. 쓸모없는 인간 같아. 이런 말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들을 때 소화가 안 돼요. 좋은 말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런 말도 금방 은혜돼. 그래가지고 그게 못이 박혀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두 목사를 소개할게요. 저기 전라도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자기 방에 있는데 시골 애들이니까 이 집 집 몰려다니잖아요. 그 마루 위에서 동네 여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희낙낙거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렸어요. 근데 이 기집아이들은 아내가 그 남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하는 말이 태기 걔는 내가 보니까 키가 작고 못생겨가 연애 못 올 것 같아. 장가나 갈랑가 모르겠어. 한 기집애가 턱 그러니까 저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맞아 그걸 들었어. 안에서 그걸 듣는 순간에 마음에 확 박힌 거야. 그래 나는 키가 작고 못생겨서 연애도 못 할 거야. 장가도 못 갈지도 몰라. 이게 중3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여자만 만나면은 그 말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그래서 결혼도 못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서면은 떨리는 거야. 발표를 못 해. 덜덜덜. 그 별명이 재봉틀이야. 뭐라고? 재봉틀. 그때 그 충격적인 말이 무시하면 되는데도 그게 팍 박혀버린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을 결혼을 못 합니다. 36세까지. 공부를 잘하니까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좋은 학교를 만났는데 그 학생들이 보니까 저 친구는 공부는 잘하는데 뭐 발표만 하려면 달달달달 떨고 말 안 하고 여자를 안 만나나 그러니까 그때 한 자매가 발견을 해요. 아, 이분은 안에 내면에 병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우리 고쳐주자. 그래서 그 과의 여학생들이 한 그룹이 교대로 일주일씩 당번을 맡아가지고 계속 형제 찾아가서 너는 멋있는 남자야. 내가 보기엔 진짜 멋있는 남자야. 잘생겼어. 너는 진짜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20년 동안 그걸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야. 난 아니야. 너 거짓말해. 속이는 거지. 그런데 6개월을 그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교대로 계속 와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매력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20년 만에 그 거짓말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36살 때 결혼을 해요. 아들을 낳고 유명 강사가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수천 수만 명 앞에 설교하고 강의하는 훌륭한 목사가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쌍년들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그분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 때 부정적인 말할 때 거기에 매이지 말고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어떤 방배동에 목회한 목사님은 이렇게 또 이겨냈어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집안에 어른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 하더래요. 예, 너는 말도 더듬은 애가 설교할 수 있겠어? 너 목사 되게 힘들 건데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탁 들어오는 게 아 맞아, 내가 말을 더듬지. 말을 더듬으니까 설교도 못하겠지. 그럼 목회 못하겠네.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그 말에 노예가 되겠더래요. 그래서 결정했대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말 듣는 거 고쳐줄 것이고 설교도 잘하게 할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거부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말 듣음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셔서 지금 그분이 수천 명을 모시고 설교하는 우리나라의 명설교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툭 때 거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받지도 말고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써 남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자녀의 장점과 가능성을 격려해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말을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고쳐보겠다고 사람 만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설치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엘리트 사모님 한 분이 평강공주 신드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보 온달 같은 장군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남편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트답게 남편을 5년 만에 인간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저 바보 같은 놈을 갖다가 장군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5개년 계획을 충실히 실행한 결과 남편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자기만 지쳐 쓰러졌답니다. 사람은 그렇게 비판한다고 지적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 보고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네 엄마를 그려보라고 하얀 종이에 크레스파스를 줬더니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기는 그런데
주먹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 엄마는 어떤 엄마입니까? 잘 때리는 엄마입니다. 어떤 엄마를 그렸는데 입만 크게 그려놨습니다. 잔소리 많은 엄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리려면 어떤 엄마를 그리겠는가? 어떤 아빠를 그리겠는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의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을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계속 하십시오. 교사들은 학생들을 만날 때 헤어질 때마다 꼭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밥 좀 해줬다고 특히하면 목원들한테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가정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와서 밥 먹어준 게 고맙고 찾아와 준 게 감사하고 당신이 내가 섬기는 목장의 목원인 걸 감사하면서 칭찬과 격려해주는 그런 목장에 가고 싶지 은근히 가르치고 앉아있고요 잔소리하고 있으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몇십 년 있어 보니까 목사님 단점이 다 보이죠. 그래서 어떤 용감한 성도들은 내가 저 목사를 고쳐놓으리라 제게 와서 은근슬쩍 저를 가르치고 지적합니다. 도움은 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때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33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시다시피 제 연상입니다. 학교 2년 선배입니다. 얼마든지 잔소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목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할 말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내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칭찬해 줍니다. 당신 멋있어. 맛있어. 여러분 이 칭찬과 격려가 바보 온다리 장군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동기 목사 중에 상당히 괜찮은 목사예요. 잘생기고 실력도 말도 잘해요. 근데 항상 삼각교회를 못 변해요. 그래서 한 번은 형님은 나보다 뭘 봐도 낫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돼? 그랬더니 씩 웃어요. 어느 날 자기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체크해가지고 괴롭힌대요. 설교 딱 나오면 대답하는 말이 우리 친정교회 목사님 저렇게 설교 안 하는데. 여러분 설교하고 난 뒤에 그래버리면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잘못이 보이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세요. 저런 사람 쓰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서로 불평, 불만 하지 마시고 모두 다 연약한 부분이 많고 격려가 필요하고 아멘이시죠? 우리는 칭찬이 필요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멘이시죠? 우리 청년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교사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어디 가도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없어요. 칭찬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칭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툭툭 던지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칠 수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안 될 것이다. 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받아치면 됩니다. 인생이 캄캄할 때 너는 앞으로 암담하다 그럴 때 무슨 소리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낙심하고 좌절해 올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선포하고 툭툭 털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골방에 앉아서 끙끙 앓고 있는 이런 못난이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성령은 떠나고 사탄 마귀는 가까이 접근할 겁니다. 내 편인 줄 알고. 그러므로 신분에 맞는 사람답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다음에 밥 한번 살게, 그렇게 말하고 밥 산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곧 연락할게, 연락 없어. 내가 자매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겠다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밥 사겠다 그러면 적어놨다 밥을 사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아내가 성도를 만나면 예 제가 기도할게 예 그런 말 잘하거든요. 나는 궁금해요. 진짜 기도했는지. 나는 기도한 걸로 믿어요. 그러나 나는 좀 더 영악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기도한다고 안 해버리면 거짓말 되잖아. 우리가 입에서 뱉은 말은 책임을 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의 교회를 진행하다면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 이걸 번복해야 할 상황이 올 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웬만하면 여기 선포된 말은 지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바꾸자 안 됩니다. 왜? 말은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꾼다면 내가 충분히 양해와 용서를 구하고 바꿉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도수배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말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나는 그 사람 아이디어는 공수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말을 하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낸 아이디어는 그건 정금처럼 좋은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로 떠났는데 한 남자 집사가 있었어요. 이게 쎄. 이게. 한 번은 장례집 간다고 경부선 타고 내려가는데 매기면탕 잘한 집이 있다고 경상도 어디서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안다고. 나는 그냥 살 줄 알았어.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가다 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가서 매균탕을 간지가 막 시키더라고. 막 매대문 시키고 어쩌고. 아니 먹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돈 넣고도 냈어. 나가서 이쑤시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다시는 내가 너의 말을 안 믿으리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했으면 자신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재직할 때 무슨 말을 꺼내도 저는 듣고만 있지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공수표니까. 주일학 교사들 청년들에게 뭘 하지 마세요. 뭘 하려면 차라리 뭘 사주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몸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크게 회개한 게 있어요. 요새 시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국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말 종종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회개했어요.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일하신 분도 하나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말이죠, 하루에 하는 말이 보통 몇 마디쯤 하겠어요? 인여경제, 하루에 남자들이 보통 몇 마디쯤 할 것 같아요? 논문에 안 나옵니다. 5천 마디쯤 한답니다. 그럼 우리 수의자매, 여자는 하루에 몇 마디쯤 할까? 2만 5천 마디를 한답니다. 여자는 이걸 해야 삽니다. 근데 주로 여자들 언제 마냐면 오후에 많이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5천 마디씩 2만 5천 마디 말을 하는데 그것을 녹취를 해가지고 그대로 풀어봤을 때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안 해도 되는 말, 의미 없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말, 더러운 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수가 없는 사람,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1년에 말을 10%씩만 줄여보자. 10%씩만. 그 말 안 하고 뭐하러 살아? 말을 줄이는 대신에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실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좀 분위기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우리 아내 만나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어떤 모임이 많잖아도 저는 분위기를 금방 잡아요. 딱 잡고 끌어가는 그런 분위기 주도형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아내랑 가면 항상 저를 꼬집어요. 좀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보도 절을 한다고. 아내가 좋으니까 아내가 싫은 일은 웬만하면 안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분이 주도하고 싶어도 말을 웬만하면 줄여요. 이걸 3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어디 가면 거의 저는 말하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 누구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의 실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분위기 주도형 할 때는 내가 간 데마다 모임에 가면 총무는 내 거예요, 다. 근데 지금은 간 데마다 회장은 다 내가 해요. 말을 줄이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뭐 연합회관 어디 가면 거의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할 말 다 누가 해주고 나보고 키를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만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조금만 말을 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성령님 충만 받으셔서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틈만 나면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걸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온 내가 다 먹고 남도 죽이는 말, 그건 사탄이가 좋아하는 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목녀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목원들을 살려주는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서 내게 맡은 학생들을 살려주는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 많이 해서 매주마다 강단에서 제 설교를 들어나온 성도님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